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하소서.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주의 영광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모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함께 소리 높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 아버지 이 말씀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있어 우리와 온전히 살려주시고 우리 몸에 순종이 우리 마음이 그릇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단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순종의 자세로 이루어가는 우리 온익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짧으니까요.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길에 가까이 가지. 아멘. 오늘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의 거리,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거리가 되다라는 말씀으로 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이제 르네 데카르트라는 이 철학자가 했는데요. 이 철학자가 살기 이전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세교회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됐고, 모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것을 통해 그들은 권력을 유지했고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중세교회가 부패했고 사람들은 이 중세교회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전까지 중세교회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인데 이제 데카르트는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우리 이성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한번 이끌어 가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데카르트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 말을 시작으로 이제 신적 중심의 세계는 무너지고 사람들의 이성이 사용되는 이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면 그것은 이성에 맞지 않아, 이런 시대가 왔고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서 이제 과학, 철학, 인문학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막 저주라고 여겼던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으로 그 해명이 됐고 이제 그 해결책까지 나오게 되었고,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늘을 날게 되었고, 이처럼 사람의 이성의 사용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성 또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는데요. 언제 회의감을 가지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럽에 5천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바로 그렇게 철학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합리적이었던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무기는 또한 이성의 발달로 인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성의 회의감을 느껴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성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성이 더 많은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성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이성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갬성이라고 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던 어디를 가던 갬성이 없으면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즉 요즘 사람들은 개인이 느끼는 감각 또는 개인이 어떤 느끼는 감성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의 감성과 감각으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감각과 감성의 시대,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게 이성을 거부하고 감각과 감성으로 사는 우리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를 좋게 이끌까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처음 탈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애굽을 처음 탈출했을 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는 저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저 땅을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오히려 이집트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너희 자식들은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말하십니다. 그 38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부모는 모두 죽고 오늘 그들의 자식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건너려고 하는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쭉 이어진 되게 긴 강인데요. 강은 되게 긴 데에 비해서 사실 실제로 가보면 강의 넓이나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넓이는 한 30m 정도이고 깊이는 한 1에 33m 정도인데 이 정도 거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모두가 건너기는 쉽지 않지만 건너기가 어려운 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는 이 요단강은 길이는 길지만 그렇게 건너기 어렵지 않은 평소의 강의 상태가 아닌데요. 그 강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PPT를 좀 뒤에 넣어놨는데 3장 15절. 네.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게르멘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네.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기는 추수 기간입니다. 추수 기간인 지금의 날짜로 하면 3에서 4월 정도인데 이때가 이스라엘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추수 기간에 이 요단강이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건너려고 하는 이 요단강은 평소에 건너기 쉬운 그런 강이 아니라 물이 가득 범람해서 건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강인 겁니다. 지금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더군다나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겠죠. 여호수아 2절. 네, 앞에 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이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며칠 뒤라고 나오죠? 사흘, 3일 뒤에야 요단강을 건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요단강 앞에서 진을 쳐놓고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지파별로 개인 정비를 했겠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그들이 봐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 앞에 진을 쳤죠? 요단강 앞에 진을 쳤죠. 근데 요단강은 물이 지금 가득 범람해서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던 거예요. 그걸 3일 동안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이 가득 차서 범람한 요단강을 보고 그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기에 살짝만 휩쓸려도 우리는 죽음 목숨이야. 저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물의 수위가 좀 낮아지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저기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생각하지 않던 요단강의 물의 수위가 지금 높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려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이 강을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연 믿음을 요구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강을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건너라고 말하십니다. 여기 보면 레위 제사장들이면 이제 제사장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서 너는 그때 따라가라고 하세요. 너네가 막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이 건널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3장 4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메고 이들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혹시 언약궤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언약궤 이게 사람 등에 매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제가 사진은 안 넣어놨는데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거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 담긴 물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따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따라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어떠한 조건들을 붙이십니다. 그 조건이 4절에 나오는데요. 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2000보쯤을 떨어져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저희가 보는 세번역에는 2000보쯤이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에는 2000규빗이라고 돼 있는데 규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단위인데 이게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면 45cm 곱하기 2000이니까 대략 900m 정도가 되겠죠. 혹시 900m 정도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나요? 운파루타 제가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밖에 봤어요. 그래서 저기 학교 건너편에 있는 저기 봤는데 저 정도 거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요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재봤는데 한 450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조그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 어플로 거리를 재봤는데 여기 8호 광장 새마을 금고부터 강대우문 스타벅스까지가 딱 900m더라고요. 네, 꽤 먼 거리죠. 네, 그리고 서울로 따지면 한 지하철역보다 좀 더 긴 거리가 한 900m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55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봐도 요만하게 보이는데 900m 정도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광야나 어떤 사막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나 요단강 근처 지역은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900m나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900m 거리에 있는 언약궤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들이 어디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궤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조건들을 붙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라고? 뭐 언약궤를 따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900m나 되는 거리를 떨어서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만약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앞에 두고 따라가라. 즉 말씀대로 따라가라. 실제로 우리 온익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과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대로 산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어떻습니까? 쉽나요? 여기 쉬운 분 계신가요? 성경대로 사는 것?
저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자체가 아직도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랑 제가 사는 세상이랑 너무도 달라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너무 부딪히고 또는 너무도 제한되는 것도 많고 너무도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세상은 그 감각과 감성에 의존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감각과 감성의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완전 그것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 요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가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순간 되게 꽉 막힌 사람, 되게 보수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 속에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성경대로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 고난의 짐을 좀 덜어주세요.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 기도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데 세상은 성경과 반대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고난을 분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같이 동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마 평생에 걸쳐서도 이게 잘 될지 저는 아직 제 안에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으면 학교에서밖에 있을 일이 없어요. 대부분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창가 자리로 앉아서 옮겨 앉았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학교 전체가 다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학교 넘어서까지 보여요. 근데 갑자기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앉아서 이해도 안 되는 이 신학 서적을 왜 읽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좀 센치해지면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좀 있다가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은 너가 여기 어떻게 왔니? 이 질문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거는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내가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저는 바깥을 보고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는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마음의 공허함 또는 마음의 어떤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사는데 정작 이게 왜 사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의 여기 있는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길을 헤매는 어린 양처럼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아까 제가 느낀 것처럼 그런 공허한 마음이나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마음을 안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는 무언가 또 잃었지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은 사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과 너무 다른 그 성경의 삶을 사는 자체에 어떤 외적인 현상을 보는데 그런 거 보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면 손해보고 너무 또 제한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힘든 사건들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내면의 의미를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힘들게 살고 어떻게 살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는 여기 왜 살지?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힘든 사건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좋은 사건들 속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고 900m를 떨어져서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내일을 두시냐면요.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가고 900m 거리를 둬서 힘들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겁니다. 네, 지금 현실은 어렵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놀랍게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이것이 힘든데 더 이상 그런 외적인 현상이나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품고 나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록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것들이 소망, 감사, 기쁨 그리고 감사의 거리들로 바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을 볼 때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 있든지 제가 도서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저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내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경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온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처음 했던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하는 아버지 이 삶 속에서 실 속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것을 넘어서서 손해를 보고 너무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편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랑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인은 유유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랑을 우리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사람 우리를 잡듯이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내 마음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사건들의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함께 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나아가 원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모두 이렇게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주로 함께 나아갑시다. 성숙한 경주로 함께 나아갑시다. 네. 이번 주 주중 모임은요, 화요일 8시 성경학교가 있고요, 금요일 저녁 9시에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와 또 여기 참여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도록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4월 30일은 오후 예배가 세대통합 예배입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3주 간격으로 실시되고요. 이 예배는 단지 우리가 앉아서 듣는 예배가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준비하는 예배니까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작은 볕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6주 차인데 네, 이것이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혹시 특별한 광고 더 없으면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